오늘은 특별히 믿음의 3세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10시 예배부터는 또 우리 어린이 부서와 함께 하는 패밀리 예배가 있습니다. 신세대들이 사용하는 신조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봤는데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아시는가 한번 볼까요? 10가지의 신조어, 일반 생활에서 우리 젊은 세대가 사용하는 단어들입니다. 버카충, 버스카드 충전이란 뜻입니다. 지몬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란 뜻입니다. 갈비, 전혀 뜻이 다르더라고요. 갈수록 비호감, 깜놀, 깜짝 놀라다, 볼매, 볼수록 매력있다, 먹튀, 먹고 튀다, 문상, 문화상품권, 귀척, 귀여운 척,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쩐다, 기가 막히다. 한번 들으면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 단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세대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대화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공통어가 사용되지 않는 세대의 차이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세대를 주시고 우리의 세대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3대의 믿음의 3대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3세대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2장에는 3세대가 등장합니다. 이 3세대는 제일 첫 번째로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의 세대입니다. 이 여호수아 갈렙의 세대는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 갈렙과 함께 1세대에서 시작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1세대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바로 이 세대가 바로 1세대의 모습입니다. 출애굽한 세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세대가 등장합니다. 자,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 세대는 바로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입니다. 백성들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라고 10절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는 노예를 전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대는 우리는 광야 세대라고 이름을 붙여봅니다. 이 광야 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출애굽한 후에 바로 여호수아 갈렙의 자녀들의 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직접 체험하진 못했지만 그들의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광야에서 자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았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큰 일을 목도한 자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3세대가 등장합니다. 세 번째 세대입니다. 자, 3세대는 10절에 등장합니다. 자,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세 번째 세대가 일어납니다.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세대입니다. 가나안 세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세대가 등장합니다. 출애굽 세대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섰던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세대입니다. 때로는 불순종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몸부림치며 고통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출애굽의 1세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2세대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부모들이 고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았던 자들입니다. 부모들의 기도와 부모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만나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바위의 생수를 마시면서 자랐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역사와 은혜를 목격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광야에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애굽의 노예 경험을 하지 않았던 자들이 바로 2세대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 갈렙 1세대처럼 2세대들도 여전히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그들의 삶에 고백과 체험이 없었던 세대, 이미 그 3세대 때는 하나님을 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는 이 3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3세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와 엄마와 그리고 손주들의 3세대가 우리 가운데도 존재합니다. 오늘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진짜 3세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우리 3세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 권사님, 그리고 우리 이재영 성도님. 예. 예, 은찬이가 저쪽 끝에 앉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앉아주세요. 예, 우리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나와서 앉아 계셔야 됩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3세대가 있습니다. 이 세 분의 세대를 보게 됩니다. 1세대, 우리 임 권사님의 세대가 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갈렙의 세대처럼 이 1세대는 고생 많이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났습니다. 6.25를 경험하기도 했고 4.19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산기도로, 철야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세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간구했던 세대가 바로 이 1세대이기도 합니다. 이런 1세대의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2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이 성도님은 이 2세대는
1세대의 신앙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도 믿음대로 살려고 삶 가운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1세대만큼 깊은 신앙의 연륜이 있지 않습니다. 1세대만큼 놀라운 헌신으로 믿음의 절박함으로 하나님을 만난 깊은 체험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1세대 부모님들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압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신앙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2세대에 3세대가 있습니다. 우리 은찬이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3세대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3세대를 위한 겁니다. 우리 유치부에서 은찬이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 이 세 번째 3세대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오늘 1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2세대가 체험한 하나님의 축복을 이 3세대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계속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요즘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얼마나 이 세 번째 세대의 중요함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하다고 편지를 보내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부족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세대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세대의 헌신의 믿음을 통해 2세대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자녀, 우리의 3세대에도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계속되어질 것인가?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6장에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을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1세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손아들과 손주들에게 하나님을 평생에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할 책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6장 4절 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집에 앉아 있든지 밖에 있든지 문설주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1세대의 놀라운 믿음이 2세대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3세대에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연결된 은혜의 고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될 수 있는가? 그 축복이 계속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다 보면 디모데의 믿음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은 먼저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어머니 유닉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 디모데에게도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대의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2세대의 믿음의 본을 보며 신앙의 모습을 가집니다. 과연 우리의 3세대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3세대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하는가?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향해 무엇을 전해주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가 먼저 얼마나 변해야 하며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삶 가운데 정말 인생의 중요한 하나님의 관계를 나누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체험한 1세대가 2세대에게 3세대에게 말씀의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분이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주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합니다. 경험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나누고 가르쳐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주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모습은 철두철미하게 가진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과연 볼 수 있는지, 집사라고 하면서 교회 봉사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집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일 생기고 조금만 피곤하면 신앙생활 나중에 시간 되면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진다면 과연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중요하다고 어떻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1세대의 믿음이 2세대의 은혜로 그리고 3세대까지 전달되고 가르쳐야 될 우리의 믿음의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은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1765년에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초석을 남기는 유명한 말입니다.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헨리 패트릭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자기의 모든 재물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이제 다 나눠주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그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만일 저들이 이 신앙을 가졌으면 내가 저들에게 한 푼도 준 게 없더라도 저들은 부자일 것이며 만일 저들이 신앙을 갖지 못했다면 내가 저들에게 온 세상을 준다 하여도 저들은 가난한 사람들일 뿐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처를 없는 이 글이 제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마도 자녀가 썼던 글인 것 같습니다. 3세대가 세 번째 세대가 이야기하는 글이 아닐까요?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부모님께서 저를 이 땅에 나오게 하셨고 지금 이 모습대로 길러주셨습니다.
만일 내가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나를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저는 부모님의 소산물일 뿐입니다. 나의 행동은 결국 그 가정의 기준이 어떤지 보여줄 뿐입니다. 나의 친구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부모가 우리 부모님보다 더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부모님께서 나를 껴안으시고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 지가 얼마 전인지 기억할 수 없습니다. 나의 영혼보다는 학교 성적표에 더 관심을 표명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친구들 사이에 인기가 좋은 게 더 낫고 외모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낫다는 뜻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나는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라고 포기하기 전에 제가 태어난 이후로 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1세대입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의 헌신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은 2세대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그 믿음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또 다른 사랑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3세대, 우리 은찬이가 더욱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그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깨닫고 그의 삶의 진정한 행복을 향해 형통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끊치지 않는 축복, 이어지는 은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 바로 이것이 믿음의 3세대의 모습입니다. 우리 세 분에게 뜨거운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TV에 최근에 배 안에서 들려온 편지라는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세월호 때 고 김시연 양이 그 배 안에서 찍었던 짧은 영상이 우리에게 전달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여러 모양의 짧은 영상을 통해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서 불안하고 무서워했던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가 기울고 위험한 그 순간에 친구들을 위한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그 영상을 보실까요? 그리고 시연 양은 마지막 기도를 남깁니다. 우리 반 아이들 잘 있겠지요? 현장에 있는 애들이 무척이나 걱정됩니다. 진심입니다. 부디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무사하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의 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최소한 그 가운데 많은 그의 친구들은 그 가운데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 않았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오늘 이 김시연 양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 그들을 구해 주십시오. 우리의 1세대, 2세대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구원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우리의 3세대까지 나눠지고 가르치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유산이 뭡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는 경건한 습관입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나눠지고 전해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 김시연 양의 기도처럼 하나님 그들을 구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도록, 그래서 그 세대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를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구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가르치고 나누는 우리의 1세대, 2세대, 그래서 믿음의 3세대가 되도록 오늘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있습니다. 우리 1세대가 있다면 성경 말씀합니다. 내 아들과 내 손주들에게 가르치라. 여러분이 2세대라면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그렇게 1세대, 2세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서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바로 이 세 번째 3세대를 향해, 다음 세대를 향해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끊임없는 축복, 연결된 은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3세대에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해 꼭 이야기해주고 나누고 싶은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바로 이 찬양이 아닐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 고백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꼭 나누고 함께하고 싶은 찬양의 고백, 이렇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꼭 알려주고 싶은 고백입니까? 아니, 그렇다면 이 고백은 먼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되십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하기 위해 먼저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함이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나가게 하시고, 먼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먼저 주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들이 그 사랑 앞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고 도와주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들이 되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의 고백이 있도록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서게 하시고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우리의 1세대, 우리의 2세대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세대가 되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의 3세대로 이어지는 축복이, 끊이지 않는 은혜가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3세대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